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약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로 29절,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게도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온 위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의 산이라고 딱 명칭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산은 율법이 내려진 십계명이 내려진 신의 산이고 또 하나의 산은 시온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신의 산은 모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 했던 걸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성도의 삶의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들이었기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무게를 증가시켜서 우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기를 멈추어 달라고 구하죠. 반면에 신의 산과 완전히 대비되는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골고다 십자가가 선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뿌린 피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은 우리일까 보냐. 아멘. 땅에서 경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거역하였어도 그들이 엄청난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견고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나이는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험들이 쌓여간다는 뜻인 거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이 특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의 무게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쌓여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를 통해서 참된 성도들은 깨달음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시온산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시온산에 떨어진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피를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배반하였음에도 그 벌을 받았은즉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시온산에 새로운 말씀을 보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의 죽음입니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과거에 저는 어땠느냐? 저도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도 이야기로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모세가 있잖아. 10가지 장을 했대. 짝대기로 물을 툭 치니까 피가 되고 먼지를 뿌리니까 이가 되고 짝대기를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렸어 하고 재밌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에서야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스토리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에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중학생 때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또 고등학생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쯤 한번 해봅니다.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거역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들의 모임이 뭐냐? 이 땅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과 하늘에 실제 하는 것, 그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말씀이 떨어지기를 두려워하고 어두컴컴하고 땅이 진동하고 그런 곳이 아니야.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시온산이야. 너희가 있는 곳은 율법의 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시온산이야. 거기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자라고 부른다고요. 장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를 우리는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예루살렘은 뭐겠어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참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모형의 형식이 있는 예루살렘 성 같은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교회는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보편적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뭘 하느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예수를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기뻐서 주님께 나왔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장로님, 권사님 뭘로 기쁘시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야 돼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져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맨 첫 번째 1항이 뭡니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가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하고 달라들면 엄마로 인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아이들이 하던 걸 멈추고 막 긴장을 합니다. 그건 뭐야?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야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율법주의 안에서 행위를 의지하고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진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선택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가벼운 것들이기 때문에 진동을 주면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고 날려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라고, 한 번 더, 뭐 한다고요? 한 번 더 진동한다 그래요.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는 자만, 예수 붙든 자만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붙들고 계십니까? 붙들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합시다. 제가 요즘 유튜브로 이렇게 자주 좀 보는 게 있어요. 저는 보면 한 종목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뜨잖아요. 그죠? 뭘 보냐면
한국에 있는 강이나 해외 강에서 이렇게 흙을 퍼다가 사금을 캐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쟁반이 어떤 건가 싶어서 이렇게 접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접시 같은 걸 보니까 패닝 접시라도 패닝 접시. 접시 이름이 패닝 접시예요. 그 금을 캐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캐냐면 이렇게 해요. 강가에 되게 오래된 흙이 쌓인 곳을 찾아가서 그 흙을 퍼다가 그 패닝 접시에 담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흙과 자갈과 모래들은 다 떠내려가고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금만 남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진동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사르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걸러내겠다고요? 시온산에 있는 장자들, 예수 붙들고 있는 자들, 예수를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기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 징계를 통해서 아들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징계라는 뜻이 뭐라고요? 아들 만들기라고요. 그 아들 만들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떠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피에 붙들린 사람들만 남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행위들, 듣기에 좋은 말들, 여러 가지 형식들, 이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차가 다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물렁물렁하지 않고 단단해 보이고 차가 다녀도 그 땅이 꺼지지 않을 만한 곳에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거기 땅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큰 비가 오면 그것은 죽음의 구렁텅이가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곳이 살 곳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거기 있는 자들부터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저기에 높은 곳에 왜 올라가야 되나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안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 반석 위에 있는 집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집들은 튼튼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와 사도들이 세운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터가 어떤 터냐?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의 터.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그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은 없고 여러분들 가슴에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터는 예수의 터요, 말씀의 터요, 신앙 고백의 터입니다. 그 예수 위에 세워진 그 집만 마지막에 소멸하는 불. 오늘 2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요. 그 소멸하는 불이 쏟아졌을 때 그 집은 불타지 아니하고 그 안에 갇힌 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떤 행위나 여러분들의 자존심 챙기기 이런 삶을 부수고 들어오는 인생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자존심을 부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는 그런 작용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자존심이 더 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행위를 더 선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행위가 박살나고, 내 모든 공로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위대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를 그냥 우리가 따라야 될 롤모델, 멘토 혹은 따라야 될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끝이 나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지 하는 롤모델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롤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는 진리예요. 아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계셨던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아들을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그 장자들의 모임은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만들어져 왔던 것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이미 완료되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는 완료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길 잃을 염려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처지에 처하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요,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삼촌한테 기타를 받아가지고 계속 친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연가를 그냥 코드 3개 좀, G, C, D를 3개 잡고 막 계속 치는 거예요. 밤이면 밤만 손가락에 막 피가 날 정도로 쳐요. 그렇게 기타를 배웠어요. 그리고 기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뭐 이제 반주를 하는 거지. 그리고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세, 소리 높여 뭐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막 기타를 칩니다. 기뻐하려고 기뻐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뻐합시다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요, 진짜 기쁨 어떤 건 줄 아세요? 진짜 기쁨 어떤 거냐면 내가 두들겨 맞고 있어도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들 싹 정리할 거 알고 있을 때 입가에 살짝 미소 짓는 거,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장자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권은 유업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업을 받는 사람. 이 땅에서 장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줘야만 장자가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게 구원이 있을 거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라 비틀어졌는 데다가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맨날 엄마한테 빌붙어서 빌빌빌빌빌빌 끓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줘야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의 손에 음식을 들려주고, 응? 장자의 옷을 빼앗아서 입힘으로 인해서 그가 장자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없어요. 그 리브가의 음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음식을 들고 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양을 잡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자기 스스로 장자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한 것,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래요. 오늘 본 말씀만 볼까요? 본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 자 28절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받자 그래요. 은혜를 받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은혜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2장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그런 거 갖고 너희들의 행위 같은 거 갖고 뭔가 싸워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다 태울 거야. 그거 다 태워버릴 거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만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로 집으로 세운 모든 공적 하나님이 그거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 은혜를 받자 그러잖아.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줬으니 대가를 지불받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여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은혜밖에 구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뭔가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은혜밖에 구할 게 없어요. (12장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를 바라봐. 예수만 바라보자. 뭐 하듯이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듯 그 은혜를 바라보듯 그 놋뱀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예수만 바라보자. 할 수 있는 뭐 있어요? 고개를 들고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12장 마지막도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님밖에 우리가 구할 게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맥을 잡고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깨달음들을 받게 돼요. 근데 그 깨달음 역시도 이 세상에서 깨닫는 깨달음은 확고하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움직여요. 제가 30살에 대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1년 걸린 것 같아요. 1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교회에 와서 내가 벌써 13년째입니다. 그러면 20년을 넘는 시간을 성경만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파악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신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나온 과거 가운데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려져 왔고 강도사님이라고 불려져 왔고 목사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봐 보니 그때 말했던, 내가 그때 진리라고 얘기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포된 말씀들이 틀린 게 많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자. 예수만 믿어요. 그래서 가장 멍청한 성도가 누구냐 하면,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충성을 바치고 우리 목사님하고 평생 살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야. 그거는 의리 있는 말이기는 할지 몰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만 보고 살아갈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지만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그 깨달음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나는 정말 안 되겠네요.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하게 된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요,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아닙니다. I'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길, 예수만 기뻐하는 그 길, 예수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내놓으세요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삶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뭐 삶을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좀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형식이나 태도나 모든 행위들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먼저라고.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솟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아이들 셋을 키워보면 그래요. 아이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러면 과자 먹다가 바나나 킥을 집에 넣다가 엄마를 줘요. 엄마 이렇게 줘요. 근데요,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 그러잖아? 그럼 과자 줘요, 안 줘요? 싫어! 그거 안 줍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런 생각 하나 해보셨어요? 내가 요 과자 한 개 주면 엄마가 다음에 요 과자 봉다리 하나 더 사주겠지 하고 과자 주는 사람 봤어요? 혹시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몰라요? 알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요 바나나 킹 한 개 주면 딱 열흘 뒤에 한 봉다리 더 나올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로 인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자리가 확정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순서는 절대 바꾸지 마라.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이끄는 삶, 믿음이 이끄는 삶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고 그런 삶에 이끌려가서 욕망에 이끄는 삶, 욕망에 이끄는 삶이라고 하니까 사회의 음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예배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욕망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남으로 내가 너무 기뻐서 교회에 오고 함께 성도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예배함이 기뻐서 이 교회에 오고 함께 떡을 떼며 먹을 것이 없지만 떡 하나라도 나눠 먹는 이 자리가 좋아서 이 교회에 오고 그런 삶을 살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없다는 거지 삶 자체가 뭐 날아다니는 개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이 확정되었으니 여러분들 인생을 막 살으세요,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 근데 뭐 내가 말하는 걸 자꾸 목사님 자꾸 내가 막 살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마요. 그렇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심을 두지 말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삶밖에 안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방금 전에 우리 정선평 장로님하고 이 안에서 얘기했지만 1988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벌써 36년이라는 세월,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제가 우리 민준이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우리 정권사님은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랬던 내가 머리가 희끗하고 나이가 50대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날아다녔던 정선평 장로님은 벌써 80이 넘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과연 뭘 하고 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어야 돼요. 응? 예수 믿어야 돼요. 선행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뭘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도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 이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내가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 너무 큰 기쁨 때문에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셨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너희들도 주님을 만나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이 교회에 와도 이 예배의 시간이 따분하고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도 내 앞에 있는 쓰레기가 있어도 교회가 어지러워도 그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내 할 일은 다 했다. 오늘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 몸져 누운 몸을 이끌고 와서 교회에 왔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어오는 한이 있어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기뻐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숟가락 젓가락 하나 나오는 게 즐겁고 돼요. 성도를 위해서 내가 떡을 짓고 밥을 짓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구와 온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그날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